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다 손을 얹으세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행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성령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은 성령 세례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령 세례로 시작이 되었다면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유지되고 성숙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주로 섬기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었대, 뭐 어떻게 했대 라고 그렇게 알 수는 있을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는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돼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깊어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음성에 기울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선물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주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강하고 급한 불과 같은 것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신비한 은혜와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은사들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은 성령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한 명 입양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입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를 어느 순간 봤는데, 이 어린아이를 봤는데 너무 부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쌍해 보이고 너무 말라서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범죄도 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입양을 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호적 정리도 했습니다. 한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은 그 아버지 된 그분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지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도 먹고 편안한 집에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정말 다 부담이 되고 그 말을 따라 행하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말을 듣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제 좀 성숙했으니까 아버지 없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나갔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사업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두 손을 들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보면 회개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는 내 주장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온전하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은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치고 피곤한 아들의 몸을 회복시켜주고 마음을 치유하고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되는 일 아닙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회복하십니다. 치유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치유하셔서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준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 사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회복해 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이 지쳐 있으면 마음도 회복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과 육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멋지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옛 모습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모습은 불신앙적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육적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옛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봐줄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나의 옛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옛 모습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성령님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회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밝은 표정을 해야 되고 또 미소를 띄어야지만 되고 뭐 화난 얼굴이나 뭐 힘든 표정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화난 것처럼 그렇게 화난 것처럼 얼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억지로 웃고 화난 표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추려고 하고 또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감춰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감추어도 다 드러나는 그런 빛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갈지 모릅니다. 몸과 마음과 육신이 얼마나 지쳐서 힘들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새 사람으로 바꾸신 뒤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만든 뒤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들로 만든 뒤에 가나안 땅에 서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쳐있고 탈진하고 곤비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가지고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었으면 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곳에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인생은 예측 가능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되어지는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환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풍부할 때도 있지만 비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천하다고 해서 항상 비천한 것이 아니라 다시 풍부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이, 환경이 좋은 때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일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맡겨진 일, 해야 될 일은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항상 그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은,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회가 급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두 번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매번 그렇게 능히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항상 힘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잘 견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에 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손님들이 몇 분 계시는가, 그거부터 봐요. 손님들이 몇 분 계신가. 그런데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몇 분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식사를 하면서도 휴 하는 그런 그 안심에 나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은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까지는 큰 일도 잘 감당하셨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작은 일도 잘 감당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물론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어쩔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큰 일도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보다 훨씬 문제도 되지 않는 일인데 힘들어하고 지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을 잘 감당한 그런 경우나 아니면 또한 너무 평안하고 행복에 젖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850명의 그런 제사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직접 듣지도 않은 소문으로 드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850명의 제사장도 바알 제사장들도 견뎌냈는데 이 소문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850명의 제사장 앞에 설 때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가 이 큰 사건 뒤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청명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직접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소망을 갖게 하고 그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해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이고 만민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충만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소망을 이루시겠다는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동의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이 나오고 늙은이 나오고 젊은이 나옵니다. 어쩌면 한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을 말해요. 가족 중에는 여러분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족 구성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때가 있고 젊은이의 때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나오는 세 부류의 세대들은 한 사람의 그 한 일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전 생애에 내가 젊었을 때나 중년의 때나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나 언제든지 소망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하다고 하는 것은 다 소망과 관계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이 모두가 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님은 새 사람에 대해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전 생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모든 세대가 다 복받고 행복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행복을 누려야 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 그 작은 것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는 절망이지만 미래는 소망이어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절망인데 미래도 소망을 갖기 어려운 그런 형편들인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신방을 하면서 기억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한 분을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라고 해서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서 사정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괜찮은데 자녀들이 힘든 것은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서 내가 이 우울하고 슬픔을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막 슬프고 우울하고 막 이 생각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의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니 지금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며 사는 성도는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 생애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새 힘을 얻어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삶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